1월 1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 과정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나다나엘,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으로 기록된 나다나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또는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면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했을 때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가보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을 보고,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또 어제 본문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증거를 듣고 수가성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또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본문에서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음을 알고 그의 온 집안도, 사람들도 믿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형태는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적을 보고 믿는 경우입니다. 나다나엘이나 갈릴리 가나의 제자들,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오늘날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듣거나 볼 수 없어서 이러한 일은 거의 없지요. 두 번째는 사람의 증언을 듣고 믿는 경우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람들이 그 경우,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온 가족들이 그러한 경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경우인데요, 오늘 여기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가나에서 한 30km 떨어져 있습니다.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30km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않고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기 43절 한번 보세요. 이틀이 지남에, 이틀이라는 말은 우리 어제 본문에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예수님이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 기간을 말하죠. 그 기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근데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에 45절에 보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영접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이유, 그것은 그들도 예루살렘에 명절에 올라갔다가 예수께서 그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 그러한 기적을 보고 그들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오늘 그러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사용된 이 영접했다라는 이 헬라 말은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 영접이라는 단어와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영접은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데코마이랑 다른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인데, 이 영접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구원을 얻는 그 영접과 다른 영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뭘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살펴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명절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4절에 한번 가보면 거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그들의 영접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하면 믿지만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이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을 때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갔다고 했거든요. 50절에 보면. 근데 그 시간에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던 그 시간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53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기 사마리아 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야기, 그리고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와 또 그의 온 집안이 믿은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사이에 뭘 집어넣나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의 증거와 인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39절에서 42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갈릴리에서 예수에 대한 반응은 사마리아와 달랐다. 오늘 요한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특별한 기적이나 종교적인 이벤트를 원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그들이 원하는 그 입맛에 맞도록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신앙생활에 식상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고 뭔가를 보려고 하고 아니면 강력한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 특별한 사건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유대인들과 같은 아니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나 여기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처럼 보지 않고도 말씀만을 듣고도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을 다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랬어요.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메이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는 것을 원하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말씀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고 또 갈팡질팡하는 믿음을 보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